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전후 좌우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니,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해에서 이해와 화해로. 여러분의 행여라도 오해하는 일이 있다면,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에서 이제 이해와 화해로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갈등하고 또 오해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갈등에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에서 화해로,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그 갈등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셉, 그 형들과 갈등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립니다.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형들과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서로가 노예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갈등 속에서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선택하게 된 땅이, 하나님이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화해하고, 그래 내가 양보할게, 내가 우해, 내가 좋아할게, 내가 좋아해, 내가 우할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이 갈등하고 다투고, 그래서 크게 전쟁을 해서 동족 산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한, 전쟁을 치르게 될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등이 시작되는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 22장의 첫 번째 부분,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동안에 7년 동안 함께 전쟁에 동참해 준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작될 때 이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정착했습니다. 목조지가 풍성한 곳에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굳이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그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불러서 너희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힘을 합치면 좋겠다. 그때 이 2지파 반이 기꺼이 동참합니다. 가족을 두고, 자식을 두고, 목초지를 두고, 재산들을 두고 전쟁에 동참해서 전쟁을 몇 년 치르죠?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짧은 기간 아니죠. 매일매일 치러지는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과 전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2지파 반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부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수아서 22장 4절과 5절 말씀에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말로 권면하는 그 심정을 담아서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를 어떻게 하고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권면하는 거죠. 고향으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 지파들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지켜.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말로만 축복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뭐죠? 마음의 선물. 마음으로만 하는 선물. 말로만 선물. 여호수아가 8장에 보면요. 8절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주는가 하면 선물을 23장 8절 말씀 보면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말로만 감사하다 않지 않고 뭘 보낸 거예요? 많은 재물을 나눠줬어요. 많은 재물, 재산, 가축, 금, 은, 구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리 이런 것이 무슨 재산이 될까? 그때는 포항제철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 쇠붙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금, 은, 동, 구리 이런 쇠들을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함께 탈취물을 나눠주고 전리품을 나눠주고 재산을 분배해줘서 보냈어요. 축복하며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무서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그 지파들이 형제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부탁해서 보냈는데 돌아가자마자 강을 건너자마자 강 서편에서 볼 때 우상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커다란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일단 그들이 그 제단을 만들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들이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에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뭐였어요?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서편 사람들이 보고 그들은 금방 어떤 생각이 들면 저들은 돌아가자마자 단을 쌓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가 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단을 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저렇게 또 다른 단을 쌓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곧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하려고?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신앙이 충만한 거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가만둘 수 없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7년 동안이나. 그리고 축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보낸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서편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그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서편 사람들이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천부장이라는 뭐예요? 1000명의 부활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지파의 가장 대표들을 뽑고 대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슬과 함께 그 동쪽 사람들에게 보내서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서편 사람들이 단을 쌓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비느하스가 하는 얘기, 대제사장이 동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느냐?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요단 동편에 단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행한 일이 왜 그렇게 제단을 쌓게 됐는지 설명하게 된 이야기가 22장 27절에 남아 있는데 우리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본문을 띄워주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단지 우리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단을 쌓은 동편의 사람들이 단을 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유를 알고. 자, 단지 시작. 우리의 뒤를 이을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넘어와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땅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저들은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는 것이니 우리 자손이 그러한 일을 방지하도록 단을 쌓아서 이 단은 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제사이고 우리는 그들과 하나의 민족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단을 쌓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염려할 것이 없는 염려와 잘못된 해석, 거기서 오는 오해에서 우리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감정의 싸움들을 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파국을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본의 아니게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위해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현대인의 모습이고 죄를 지은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늘 다툼이 있고 늘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더욱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많은 갈등들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보다도 현재는 훨씬 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먼저 이 갈등이란 말 자체가 단어 의미가 뭔가 하고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 찾아보니까요, 갈등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갈자가 이렇게 칡넝쿨의 갈자입니다. 칡넝쿨, 등자는 등나무 등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갈등은 이것이 갈등입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칡넝쿨과 등나무가 함께 엉켜 있는 거, 이걸 누가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사람 힘으로 풀 수 없도록 이렇게 얽혀 있는 것, 칡넝쿨과 등나무가 엉켜 있는 이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꼬여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서 금요일 날 갈등을 검색해 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갈등을 검색했더니요, 여러분 보는 데에서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떠 있는 거 뭐냐, 그날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선출한 날이었는데 김가람이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선출되면서 그분이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다, 세대 간의 갈등이 언급이 됐어요. 그 두 번째 기사가 뭐냐면 대구의 이슬람 사원을 신축하는데 대구시에서 이슬람과 다른 종교, 기독교의 종교적 갈등이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KBS 수신료 갈등으로 해서 방송국 사장이 퇴진하겠다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다 해가지고 회사 이익에 대한 갈등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미중의 갈등이 생겨지면서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또 재미있게 한 여인의 부부 갈등이 있었고요. 더 밑에 보면은 주차구역을 넘고 남녀 갈등의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갈등이 하루에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회사 이익의 갈등,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이보다도 훨씬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는 매일매일 뉴스로 나올 거예요. 오늘 네이버에서 다시 갈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런 갈등은 또 사라지고 새로운 갈등, 또 다른 유형의 갈등들이 매일매일 생겨지는 것이 뉴스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이고 발전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갈등으로 분열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공동체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갈등이 없는 개인은 없어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전쟁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나 보십시오.
다양한 것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천부장과 대제사장을 보내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을 파악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오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해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의 다음 세대들까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였어요.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서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고 대지사장들을 보내서 사정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직접 그 사건을 듣는 거죠. 가보는 거죠. 동편의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해가 생기면요,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감정적 대응이에요. 감정적 대응. 동편의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과 7년 동안 전쟁하면서 당신들에게 보여준 진심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모릅니까? 우리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의심해요? 우리가 그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금방 숭배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전쟁하려고 우리를 쫓아와요? 얼마나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초지정을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의 신앙이 행여라도 멀어질까 봐,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서 멀어질까 봐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22장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즐겁다, 찬송하게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됐는데요? 분노해가지고 전쟁하려고, 다투려고, 동족상장 비극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잘 해결돼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일이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 여기 즐거워라는 단어. 조금 전까지 분노에 차서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했던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동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해는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방치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고, 잊혀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자초지정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찾아가고 물어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찾아갑니다. 묻습니다. 그것까지는 해요. 그리고 안 듣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랬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감정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찾아갑니다. 말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오해가 있을 때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 거야. 단정 짓고 갈등 속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갈등을 풀지 않고 오해와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예수 믿으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하고 다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나 사단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갈등하게 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이제 다투고 분쟁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결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많은데 제 마음에 가장 와 닿는 성경적 해답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가르쳐 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일을 그렇게 적용해 보시겠어요? 아멘이 별로 적은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하루 종일 제가 이 갈등은 다 있어. 그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많은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좋은 해결책이 있었어요. 영국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연합하라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연합하면.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변함없고 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투다가도 그분 앞에 서면 분쟁이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동쪽 두 지파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는 것이고 요단 서쪽 9지파 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는 건데 선곡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노예에서 재판국 서기를 맡게 됐습니다.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이 재판국 서기를 맡고 나서 제가 제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누군가를 절대로 죽이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를 징계하고 면직하고 파면하고 출교하고 수찬 정리하고 이런 일을 제 일생의 목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갖고 내가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 일평생 실제로 제 목회 가운데에서 제가 누군가를 죽이는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제가 재판국 서기로서 공문을 보내고 소환장을 보내면서 이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고수한 원고 장로님들이 전화했습니다. 장로님들, 이 일로 인해서 얻고자 한 것이 뭡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좋아하는 것은 사단만 좋아할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깨어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깨어진 걸 원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피고된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돼서 통화되는 목사님에게 제가 두 분에게 말씀드려서 내가 일을 맡게 됐는데 어쨌든지 좋게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교회도 살아야 되고 목사도 살아야 되고 장로도 살아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분들이에요. 아멘? 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셀에서 왜 다툼이 납니까? 다 셀을 위해서라 그래요. 다 더 좋은 셀을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 주장이 강해지니까 더 높아지니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셀을 분열시킵시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투고 분열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서 시작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얼마나 성경에서 무섭게 다루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성찬을 거행할 수 없다는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서는 분쟁이 있으면 선창식을 거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는 분쟁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성찬은 성찬이 아니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사람들이 하는 성찬은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진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구랑 싸우면 예배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다투고 있으면, 화목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배 오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이 말은 예배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해하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거죠. 화목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죠.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시면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땀을 흘리고 진액을 쏟는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그렇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데 이렇게 진액을 쏟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쏟고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언제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좋은 생각,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단을 쌓기 전에 돌아가면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선물을 줄 때 먼저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 지도자님, 여호수아 사령관님,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행이라도 서편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후일에 우리가 너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아서 저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증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야,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나? 그렇다면 너희 두 집합 반만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전쟁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9집합 반 대표들이 가서 함께 거기 가서 단을 쌓고 기념 촬영, 인증샷 날려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서 단을 쌓으면 동편 사람이나 서편 사람들이나 함께 증거의 단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쉬운 점은 이들이 그 좋은 생각을 왜 지도자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중요한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절대 목사님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요? 네이버에게 먼저 물어요. 네이버에게 먼저. 저도 네이버에 검색을 먼저 하잖아.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조언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오해가 풀린 다음에 그들이 세운 단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34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는 증거라 하고 그 단의 이름을 에시라 했어요. 에시라. 34절 맨 앞에 엣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신다. 우정의 기념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쟁 때문에.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투고 분쟁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서 얻게 되는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시는 여호와 엣이라고 하는 단이 생겨지는 귀한 삶,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